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요, 우리 모두가 잘 익숙하게 알고 있는 한나라는 한 여인의 이 내용입니다.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는요,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나라든지요, 한 나라의 역사를 시작할 때는요, 그 나라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굉장히 비범한 이야기로 시작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 대목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이 왕들의 역사가 시작되는 이 지점에 출산하지 못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한다는 것은 굉장히 뜻밖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출산하지 못하는 그 여인의 이름은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여인의 이름, 바로 한나입니다. 이 여인이 더 초라하게만 느껴지는 것은요, 한 나라의 역사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한 나라 왕들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이 여인, 이 한나라는 이 여인이 더 초라하게만 느껴지는 것은요, 이 여인이 상대적으로 그 분인나, 자식이 있는 분인나와 대조되게 자식이 없는 여인으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있는 그 분인나로부터 굉장히 멸시를 받는 여인, 그 여인이 바로 한나이죠. 그렇게 멸시를 받는 한나는요, 격분했다라고 6절에 등장하고요. 이러한 일들은요, 매년마다 일어나는 일이었다라고 또 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형편이 굉장히 좀 좋지 못한 거죠. 근데 또 오늘 이 사무엘 그 왕들의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 지점에서 그렇게 출산하지 못하는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한다는 건 역시도 굉장히 뜻밖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가 느끼는 관계에서 오는 피로도는요, 상상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격분이라는 이 단어는요, 오늘날로 치면 화병과 같은 단어로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서도 격분하는 일이 있죠. 관계 안에서 항상 격분합니다. 한나가 분인나의 관계에 있어서 자식을 낳지 못한 자신을 분인나가 계속해서 멸시하고 괴롭히는 것을 통해서 격분하고 화병을 앓았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시대에서도 관계 안에서, 특별히 가까운 관계 안에서 이런 격분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때 이렇게 한번 이렇게 사람이 격분하기 시작하면, 한번 화가 나기 시작하면요, 사실 사람들의 위로가 그렇게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특별히 더 사랑했고 분인나보다 사실은 한나에게 더 많은 내용을 챙겨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에게는 그게 크게 위로가 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게 8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한나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실제로 엘가나가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엘가나가 한나를 홀대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를 지극히 정성껏 한나의 마음을 살폈고 또 실제로 자식을 낳은 분인나보다 한나를 더 챙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한나에게 충분히 엘가나의 위로로 닿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법도 한데요. 그럼에도 한나에게 이 엘가나의 위로가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더더군다나 내 마음이 막 요동칠 때 사람의 위로는요, 어느 정도 한계의 선에 위로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쉽은 위로가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결론을 보면, 한나가 위로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결론 지어지게 됩니다. 18절인데요. 당신의 여종이, 이게 한나가 하는 말입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하는 말이죠.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한나가 어떻게 위로를 받았는지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두 가지 내용을 통해 한나의 위로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한나에게 위로의 장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한나가 위로받은 내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한나가 어떠한 그 위로를 받은 위로의 장소가 어디였는가? 여러분, 위로의 장소는요, 10절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지금 이 한나가 위로를 받는 이 위로의 장소가 어디인고 하니 하나님 앞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한나가요, 엘가나 남편으로부터 위로를 받지 못했어요. 근데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남편이 위로했는데도 위로를 받지 못했는데, 한나에게 위로가 일어난 장소가 어디였느냐 하냐면 바로 하나님 앞이었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는 그 자리에서 한나에게 위로가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물론 위로도 어느 정도의 위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위로를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 하냐면요, 하나님 앞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위로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위로의 장소, 한나가 오늘 위로받은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에게 기대하는 위로는요, 이런 내용이에요. 사람에게 우리가 위로를 기대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만약에 내가 기대한 대로 이 사람으로부터 위로가 오지 않으면 오히려 그 사람을 원망하게 되는 거죠. 내 기대와 다를 때는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원망하고요. 내 기대와 같은 위로가 왔다 하던들 그게 진짜 내 마음을 위로하는 내용이 또 시간이 지나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 위로의 장소는요, 반드시 여호와의 앞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위로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그 위로의 장소를 어디로 삼아야 됩니까? 사람의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인 거죠. 두 번째,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한나가요, 위로를 받은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언뜻 보아서는요,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받고 한나의 근심빛이 사라진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17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후에 한나가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실 언뜻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한나가요, 그냥 하루 이틀 겪은 마음의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반복되는 일들로 인해 마음에 겹겹이 쌓였던 아픔이었거든요. 근데 한번 이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축복했다고 그 마음의 이 격분과 원통함이 한 번에 풀렸겠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 순진한 거죠. 어떻게 보면 엘리의 축복을 받고서 집에 돌아갔다, 그냥 한나가 그때 위로를 받고 집에 돌아갔다라는 생각은 너무나 순진한 생각이 될 수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조금만 더 분명하게 말하면 엘리의 축복으로 이 위로를 받고 갔겠냔 말이죠.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나의 위로가, 한나가 어떻게 위로를 받았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그 힌트는요, 한나의 기도에 있습니다. 그 기도의 힌트가 15절에 등장하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한나가 계속 울면서 입술로만 계속 뻥긋뻥긋 기도하는 것을 본 엘리가, 이 여인이 계속 보니까 술에 취한 것 같다 라며, 이제 언제까지 술 취해서 이러고 있을 거냐, 빨리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나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이느냐 하냐면,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기도, 그게 한나의 기도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기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라는 이 내용을요,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여호와 앞에 내 영혼을 쏟아 부은 것입니다.
지금 한나의 기도가 어떤 기도이느냐 하냐면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쏟아부은 기도라고 한나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영혼을 쏟아부은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그게 또 11절에 이렇게 등장해요. 이렇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11절은요 사실 우리가 자식을 내어드릴 때 목회자로 헌신하게 하거나 한나와 같이 불임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아들만 주시면 내가 이 아들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 기도할 때 많이 등장하는 장면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11절은요 이 한나가 단순히 자신의 어떤 어려운 형편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셨을 때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이 정도의 서원의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요 사실 한나가 기도 중에 자신의 영혼을 쏟아붓는 그 중에 한나가 한 분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만났는 거 아니? 자신의 처지와 같은 그 한 분을 만났기 때문에 이러한 서원의 기도가 나올 수 있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 한 분이 누구이십니까? 자신의 처지와 자신이 아들이 없는 불임의 상태와 똑같은 자신의 처지와 같은 형편에 서 있는 그 자신의 처지와 똑같은 한 분, 그 한 분 누구를 만난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한나가요 그 기도에 자신의 영혼을 쏟아붓는 중에 만난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하냐면 자신의 처지와 같이 한나의 처지와 같이 불임한 여인이 아들을 낳지 못하는 그 형편과 같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러한 형편이시냐 하냐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하냐 하냐면 바로 직전에 사사기 말미에 어떠한 내용이 등장하느냐 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끝이 어떻습니까? 왕이 없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도다. 여러분 그 연장선에 지금 사무엘상이 시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 이스라엘의 왕의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이 지점에서 불임한 한 여인을 굳이 등장시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한 여인을 통해 누구의 상황과 누구의 마음을 대변시키시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왜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자식된 이스라엘이 부모가 없는 것처럼 왕이 없는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을 볼 때 어떠한 입장입니까? 아들이 있지만 아들이 없는 것 같은 부모의 입장이 되신 거죠. 누가요? 하나님이 말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한나가요 자신의 영혼을 쏟아붓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지금 누구를 맞닥뜨린 것이냐 하냐면 바로 아들이 있으나 아들을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나가 지금 서원하는 이 11절은요 단순히 자신의 억울함과 자신의 원통함을 풀어주기 위해 아들을 주시면 내가 서원하여 이 아들을 드리겠다 이 정도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와 민족의 이 상황이 지금 불임하여 아들을 낳지 못하는 그 이 상황이 바로 하나님의 상황이군요 라는 하나님의 심정과 통하는 기도로서의 서원이 바로 11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한나를 이 이스라엘 왕의 이야기의 첫 장면으로 등장시키는 것인 겁니다. 여러분 한나가요 기도 중에 만났습니다. 무엇을 만났습니까?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인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들이 없는 이스라엘, 아들이 있으나 아들이 없는 것과 방불한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처음에는 자신의 처지를 들고 갔는데요 점차 그 한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쏟아 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자신의 영혼을 쏟아부어 기도하게 되는 거죠. 자신과 같이 아들이 없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한나의 마음에 쏟아져 기도하게 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나가 어떠한 위로를 받습니까? 자신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한나의 마음에 쏟아져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나가요, 그 아들을 주시면 어떠한 아들입니까? 이 아들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그 아들 이스라엘을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이킬 그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가 위로받는 장면이 어떠한 장면인지를 조금 더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한나가 어떠한 지점에서 위로를 받습니까? 자신의 아픔을요, 그분도 동일하게 겪고 계시다라는 그 지점에서 위로를 받아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요, 나의 아픔을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에서 한나가 위로를 받고 도리어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기도하는 자리에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 참된 위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신다라는 사실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요, 그 진유 유치원에 부모 교육을 하러 유치원에 방문했었어요. 그 강사님께 그 발달에 따른 아이들의 특징들에 대한 설명을 쭉 듣고 자녀와 관련된 궁금한 것들을 질문하라고 하셔서 이런 부모님들이 그 질문을 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근데 제가 질문을 들으면서 이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질문을 듣던 중에 우리 애만 그런 게 아니네. 저 혼자만 생각했을 때는 우리 애만 조금 특별해서 독특해서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부모님들의 질문을 들어보니까 모두가 다 겪고 있는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걱정과 고민을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위로를 받았던 경험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알고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런 거죠. 한나의 입장에서는 나같이 불임을 겪고 자녀가 없는 내 슬픔이 지금 작금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시는 그 마음이라고 했을 때에 경험했던 그 위로와 같이, 여러분, 우리 역시도 우리의 그 아픔과 그 어려움을 그분이 아신다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위로는 그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한복판으로 찾아 들어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으로서 당하신 그 아픔과 그 원인이 나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의 위로는 더 풍성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분인나 같은 인간들, 그렇게 나를 멸시하는 그 인간들, 그 사람들이 심판받을 때 우리가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도리어 나와 같은 사람까지도 끌어안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는 삶이 되는 거죠. 내가 분인나로 인해 겪는 아픔보다도 예수님께서 나로 인해 겪으신 그 아픔을 알 때 상대를 향한 분노는 사그라지고 우리를 향해 쏟아부으시는 위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나를 멸시하고 나를 핍박하는 분인나를 없애면 위로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는 위로는 예수님께서 나로 인해 겪으신 그 아픔을 알 때 우리가 상대를 향한 분노를 그칠 수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를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 아픔을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에 위로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이용당했다라는 분노가 일어난다면 이런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를 용납하셨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나 들어보세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계속해서 미워하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분을 미워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 사랑하셨음을 모르는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만약 우리가
누군가로 인해, 그 사람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망가졌다, 망쳐졌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망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모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위로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그분께 드린 대로 갚지 않으셨다는 사실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위로를 경험한 자의 기도는 그분과 마음이 통해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자를 향해 용납하기를 기도할 것이고, 그분과 마음이 통해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향해 끝까지 오래 참아 사랑하기를 기도할 것이고, 우리의 삶을 망가뜨렸다 여기는 그에게 도리어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될 것이죠. 누구와 같이요? 한나와 같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위로는요, 기꺼이 우리와 같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의 모든 실패를 자신의 것으로 가져가셨다라는 그 사실이 오늘도 우리가 실패 사이를 걸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성공을 누리며 사는 비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의 위로가 되어서 그분과 마음이 통해 그분에게 얼마나 우리가 용서받았는지를 알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의 이웃을 용서하는 삶이 되기를, 또 그분과 마음이 이렇게 통해 그분의 기쁨을 우리의 기쁨으로 누리며 살기를, 또 그분과 이렇게 마음이 통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놓고요.